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심판을 받는데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난 13일 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감옥에 간 지 7달 만에, 거의 7달, 정확하게는 7달 조금 안 됐나 보던데 207일인가? 207일 만에 가석방 됐어요. 원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경에 2심에서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서 석방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2년 5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2월 달에 다시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2월 달인가 언제 들어가서 거의 7달 만에 다시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이나 뭐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그 혼자 가다 논답니다. 이렇게 독방에다가. 그 독방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1.8평. 1.8평이니까 그 화장실 있고 이제 있나봐요.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재해놓으면 성년 한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면 꽉차는 그런 공간이라고. 거기서 이제 7달 만에, 그러니까 1년 감옥 생활하다가 잠시 나왔는데 다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 약 207일을 살다가 지난 13일 날 석방됐습니다. 가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석방돼 있을 동안에, 감옥에 있을 동안에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시간이 주어진답니다. 이재용이 그 30분 동안에 그 바깥에 나와서 우통도 벗어서 끼고 매일마다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 몇 월 달부터인지 몰라도 그 매일 30분씩 운동하던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그 운동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운동장도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하나가 100평씩, 우리 교회가 100평이거든요. 100평씩 그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를 막 실주를 한답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못하는 날에는 그 제가 잘하는 운동 있잖아요. 스쿼트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요거를 30회씩 하루에 10번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용이 하는 말이 이런 데 갇혀 있으면요, 이 마음도 무너지고 체력도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살으려고 그 몸부림치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그 바깥에서 가져가는 이런 신발이나 시계나 그 이런 거는 못 쓰게 돼 있대요. 그 안에서 파는 것만 쓰는데,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시계도 사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신발도 35,000원짜리가 뭐 36,000원짜리 그 운동화 신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 부자 된 사람들은 사식도 이렇게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그런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대기업 회장들은 이제 야구르트 같은 비싼 거 1,000원짜리 같은 거 이렇게 먹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것도 일체
입에 안 되더랍니다. 왜냐면 그러면 다 건강에 좋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감방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조직 폭력한 이 폭력배에 있던 사람들이 감방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몸서리 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방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예요? 예, 제한된 거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만. 거기는 근데 고문은 없어요. 밥도 주고 아침, 점심, 저녁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식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주위로도 이제 죄수들이 있잖아요. 9시인가 9시 반 되면 불 끄고 자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잘 때가 되면 그 옆방에서 그런답니다. 이재용 부회장 화이팅! 막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수들 중에도 두 번째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도 두 번째 감옥에 갇히잖아요.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감옥 생활하다 두 번째 들어가려고 그러면 얘들이 막 죽느냐 사느냐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게 싫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두 번째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참아내라고, 같은 이제 재수 입장에서 잘 참아내라고 뭐 이제 그렇게 격려하는 소리도 했다. 그런 소리를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제한됐다는 거잖아요. 음식도 줘, 잠도 재워줘, 운동도 하게 다 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라는 거잖아요. 일정 발병되는 거기만 있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을 다 싫어하잖아요. 감옥을. 이재용 해봐야 뭐 1년 감방에 있다가 2020년, 21년 조금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제 7개월 만에 나왔는데도 다 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운명에 지금 있냐면, 그 남 동정할 새가 없어요. 자기는 어디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심판 받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죽은 자들이 그렇게 났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 그 죽은 다음에 심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심판이라 그랬지만 우리 표현이 뭐예요? 재판을 받으니, 그 말이에요. 재판받으니. 그런데 재판에 그 판사,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땅땅땅 내리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징역 1년, 징역 10년, 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이렇게 재판이 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의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에서 지옥 가는 것과 차이점은 뭐예요? 영원히. 예, 여러 가지 많지만은, 하나님이 재판정에 이렇게 카메라를 대보면요, 딱 한 가지요. 어떻게 결론나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못됐느냐 이걸로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참 재판을 받는데, 최종 결론은 언제나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제목은 각각 틀립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너는 뭔죄 썼고 너는 무슨 죄 썼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죄목은 틀린데 죄의 종류와 질이 이 모든 건 다 틀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같은 그 형량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든든하려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작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근본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지만은 각 사람마다 제목은 틀려요. 나는 무슨 죄 제목은 기록된 대로 받으니까 틀리잖아요. 이 사람 지은 죄 저 사람 죄가 틀리니까. 그런데 최종 결론은 언제나 뭐라고 때리냐면 불못이요. 전부 불못. 1년 7개월 감옥 들어간 것도 누가 감옥 갔대.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겠네. 근데 거기는 고문도 없잖아요. 음식 주지요, 운동할 시간 주지요, 지침 시간 주지요, 바퀴벌레 있으면 약초 주지요. 이야, 뭐 운동화도 사시고 시계도 사시고 하는데 이 불못은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이 불못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우리가 고기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깜짝 생각해. 내가 만일 그 불못에 던져진다. 살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 감옥 고기는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뭐 고문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이 불못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발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눈이 잘못하면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 표현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불로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불에서 여러분 김장 삶을 때 소금을 확 쳐가지고 소금 절여가지고 그 뻐덕뻐덕하던 배추 잎사귀들이 김장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해보면 그 뻐덕뻐덕하는 김장 잎사귀가 누글누글해지잖아요. 뭐에 절여져가지고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그 거기는 이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불로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로 아주 불 속에 산다는 거 말이잖아요. 불 속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Will be salted with fire. 그러니까 불로 아주 그냥 소금처럼 이렇게 절여진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누가복음 16장에 그 보면 이제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 부자도 그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거기에 던져졌잖아요. 천국 못 들어가면 전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내가 불 속에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불 속에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공동번역에서는 불꽃 속에서 제가 고민합니다. 어쨌든 불이 활활 타는 그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NIV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In agony in this fire. 아고니 그러면 아주 극심한 고통. 내가 불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 빠져있나 이렇게 말해요.
그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이렇게 났잖아요. 공동번역에서는 불못을 불바다 그렇게 번역해 놨고 KJV 흠정역에서는 불호수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불바다, 불호수, 불못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그러면 큰 특징이 뭐예요? 지옥 그럼 뭐 어떤 사람 지옥 가봤더니 뭐 뱀이 뭐 감싸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물론 성경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지옥에 한마디로 하면 뭐라냐면 불이에요. 불. 예, 불 그겁니다. 불입니다. 불 속에서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곳에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다만 이제 온수가 안 나온다더라고. 온수가 없는 수도가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밥도 주고 운동할 때 그때 거기서는요 이 세상 감옥에서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경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야. 성경 뭐 다른 책은 안 돼. 성경책은 주니까 성경책은 막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와서 고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그 사람 저주할 때 뭐라고 욕을 하냐면 저놈 아주 천벌을 받을 놈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100% 천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착착 가고 있어요. 착착. 천벌이 뭐예요? 불못입니다. 불바다, 불호수. 거기 아주 불 속에서 절여진다. 그러니까 지옥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충주에 살을 때, 야, 여름에 언제 거기를 갔는데, 나 죽을 뻔했어요. 물을 트는데도 물이 뜨끈뜨끈하네. 찬물 샤워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뜨끈뜨끈한 마을이 바닥인데, 바닥도 무슨 보일러 뗀 것처럼 뜨끈뜨끈하지, 벽에서 열기라고. 막 화답증이 나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때 여건도 없을 때. 근데요, 그 지옥에다 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예요? 감지도 죽겠다는 거, 죽겠다. 그것을 안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덥다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 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거기는 그러니까 시원함이라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에 절여진다. 불에 절여진다. 누구든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으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목에 따라서 형량이 다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죽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할 때는 제목은 다 다릅니다. 뭐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책들에 사람마다 죄를 다르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죄를 책에 딱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죄는 각자 다른데 최종 형벌은 하나로 똑같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죄값에 따라서 뭐 조금 그때 좀 나눠진지 몰라도 성경은 그 이상은 더 말을 안 해요. 근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가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은 거의 같은데 뭐 조금씩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어쨌든 성경은 지옥 그러면 바로 뭐냐면 불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워하면서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손가락 끝에 물 찍어주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찍어주세요. 그랬을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거기 갑니다. 아니 그 사람도 가요? 갑니다. 누구도 예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잣대를 재보고 거기에 걸리면 가는 겁니다.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마음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답니다. 하인리 법칙. 이게 뭐냐면 1920년대에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7만 5천 건의 사고를 통계를 이렇게 분석해 보다가 발견된 법칙인데, 어떤 큰 사고가 하나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고가 하나 터지기 전에 29개의 작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고, 큰 사고 전에 그 밑에 달린 작은 사고가 29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게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9개의 작은 사고도 그 작은 사고 전 300개의 잠재적 징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300개의 요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300개의 요인이 겹쳐져 가지고 작은 사건이 하나 터지고, 작은 사건이 29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9개가 아니라 20개 29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큰 사고 하나 뻥 터지더라. 그래서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 그러니까 이 큰 사고를 막으려면 뭘 하면 되냐면 그 300개의 징후들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차단만 하면 큰 사고가 안 터진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린 죽은 다음에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다 인생들에게. 그러나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 경고가 떨어졌으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래야 맞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제 이러다가 공포당칩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길이 269m, 승객 2200명을 태웠던 48,000톤의 타이타닉호 초호화 유람선이지. 1912년에 여러분 벌써 길이 262m짜리 배를 만든 영국 제국이잖아요. 그때 최고의 영국 제국. 이 타이타닉, 그래서 2200명, 그것도 2200명 그냥 보통 사람 탄 것이 아니고 그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떠나서 뉴욕으로 가는 이 배인데, 영국에서 아주 뽑았어. 세계 최호화 유람선을 만들었는데 이 여행에 갈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이래서 쫙 뽑아가지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걸 만들군요. 269m니까 얼마나 커요? 길이가 269m니까. 이 배는 하나님도 못 보신다. 그래서 건방 떨면서 이제 딱 갑니다. 딱 가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배가 1912년 그 4월 10일 날 출발했는데 4월 14일 날 침몰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4일째 가고 있던 날 이 큰 배니까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 배 통신병 거기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배 앞에 큰 빙산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배가 이렇게 크고 또 우리 배보다도 훨씬 큰 빙산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도 확인되고 그게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다고 이제 무시했답니다. 그게 이제 9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11시 40분, 그로부터 2시간 40분쯤에 그 주변에 지나던 네덜란드 배가 당신들 그 앞에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통신사가 또 무시했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곳으로부터 통신사 연락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땐 겁나가지고 선장한데 우리가 베트남 앞에 빙산이 크게 가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이 그냥 그 전통을 봤더니 전통문을 꾹꾹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답니다. 이런 걸 보내는 게 우리 감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데 이러면서. 그 네 번째 다시 통신사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선장했더니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승객들에게 빙산을 조심하라고 광고하라고. 아니 배가 움직여야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뭘 어떻게 조심하냐고. 지가 조심해야지. 지가 움직여. 이놈은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승객들에게 이제 방송으로 광고를 했나. 그리고 다섯 번째 경고, 여섯 번째 경고 무시하고 마침내 밤 9시 40분에 넓이가 78마일 되는 거대한 빙산, 어마어마한 큰 얼음덩어리가 부딪혔는데 그냥 배가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2200명 승객 중에 1517명이 사망하고 이제 한 700명 정도가 간신히 구원받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 날아든 경고 메시지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 사람 특징이 6번의 경고를 받고 격추됐잖아요. 침몰됐잖아요. 날씨가 맑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빙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이 큰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보면 막을 수 있다라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경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인생들에게 지옥 간다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지옥 안 가도록 예수 보냈으니까 예수 믿으라. 안 듣는 거예요. 아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사람죠. 그리고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출발한 지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때 챌린저호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우주인 7명이 타고 있었어요. 우주인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빵 출발해가지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다 보여요. 우주 생중계라고 해요. 그때 7명의 우주인 중에는 어떤 사람 타고 있었냐면 경쟁률 11,000명을 물리치고 37세 크리스타 맥컬리퍼라고 하는 여자 교사가 우주에 가가지고 그 우주에 인터넷으로 우주를 건너서 우주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일남일녀의 어머니인데 원격 강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생님이 뽑힌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들 11,000명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냥 잿더미가 우주에서 7명이 다 잿더미가 됐지.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그래서 추락된 다음에 그 조사를 했는데 5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챌린저호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키로가 3,000km입니다. 이 우주선 출발하는 로켓트가 3,000km면 우리 은혜차 같은 거 3,000대도 3,000개니까 3,000대입니다. 3,000대. 그걸 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연료가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순간적으로 실린더가 확 가서 이제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올라갈 때 그 안에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그 모든 기계는 고무 패킹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무 패킹이 딱 조여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담배 목까지 막아서야 이제 이게 정상으로 가는데 고무 패킹이 제대로 팽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링이라고 하는 이 고무 패킹이. 그런데 문제는 이 챌린저가 발사될 때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했는데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발사됐는데 이 오링을 그 우주선을 만들 때 오링을 만든 그 기술자가 그 담당 기술자가 오늘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출발하면 지금 이 여기 날씨가 지금 고드름이 얼릴 정도로 너무 추워 있기 때문에 이 고무 패킹이 제대로 팽창을 못 합니다. 얼어서. 그래서 오늘 발사하면 안 되고 연기해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사에서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마. 그 제안을 하죠. 그 오링 담당 기술자는 그 사람이 최고 전문가잖아요. 지금 날씨가 지금 고드름이 얼을 정도로서 이게 얼어있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팽창해서 그 틈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 오링이 고무 패킹이 지금 얼어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 지금 출발하면 안 돼, 발사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상관합니다. 발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사 그 통제본부에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괜찮아 그거는 발사 73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 여러분 이와 같이 경고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술자의 그 경고를 무시하면 혹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기술자가 잘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고무가 0.01초 만에 팽창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0.1초 팽창이 못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 연기해야 된다 했더니 야 인마 지금 수만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는데 그거 괜찮아. 출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난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도 챌린저가 폭발됐을 때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당해요. 재앙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때 심판에서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기술자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제 예수 믿으라면 되잖아요.